예, 2021년도 이제 마감해야 할 그런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10월과 11월에 저는 이제 내년도 목회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네 라고 이렇게 방심하다 보면 그냥 시간이 후딱 이렇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죠. 참 시간이라는 게 이상한 게 분명 시계는 하루에 24시간 그리고 분으로 따지면 1440분, 초로 따지면 86,400초. 이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데, 근데 어떤 때는 많은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부족한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늦게 지나가는지. 사실 어린 시절에는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빨리 시간이 지나가서 빨리 어른 돼가지고 뭔가 좀 하고 싶고 집에서도 나가고 싶고 동생들 등살 안 저거 하고 이제 자취하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또 왜 이리 시간이 빨리 가는지 이거 세월을 붙잡아 둘 수도 없고 말이죠. 제가 이 시간이 흘러가는 걸 어디서 느끼냐면요, 머리카락 빠지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머리카락 하나 둘씩 빠지면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계획을 잘 짜놔야 시간을 알차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잘 결정했다 싶은 것이 작년부터 시작했던 성경 통독이에요. 성경 통독. 올해 이제 2독째인데 우리가 이렇게 매주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원문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는 것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바쁜 일상 가운데서 책상에 앉아서 이것을 정독할 만한 그런 시간은 많이 부족하시겠죠. 그래도 매일 꾸준히 2장 내지 3장 그렇게 읽는 가운데 분명히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그걸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한 해, 2해 계속 하시다 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점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매일 하루 3끼씩 식사를 하는데 한 끼 잘 먹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살이 오르거나 키가 갑자기 크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배만 잠깐 불렀다가 몇 시간 좀 지나면 꺼지는 그러한 한 끼지만 여러분 그 한 끼가 여러분들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몸에 좋은 보양식 한 끼 먹고 그리고 한 달 굶는 것보다 그냥 평범한 여러분들의 밥상을 꾸준히 먹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요,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때 이제 사실 저는 이제 키 작은 거에 대해서는 별 컴플렉스는 없어요. 뭐 이렇게 별 이렇게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대원 다닐 때 그때 순간 내가 좀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총신대하고 이제 사당동에서 공부할 때니까 그때 지원 집사님이 대학교 1학년 올라와가지고 아마 같은 캠퍼스에 있을 때쯤 됐는데, 그때 제가 갑자기 좀 키가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유를 250ml짜리 그거를 하루 10개씩 먹었어요. 그게 10개씩 먹었는데 키가 크기는커녕 설사만 10번 했어요. 살이 쪽 빠지더라고요. 제가 원래 우유가 잘 안 받는 몸인데 아주 그냥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왕창 먹고 굶고 이게 건강에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밥상에 올라가 있는 매 끼니 한 끼 한 끼 것을 꾸준히 먹는 것이 더 좋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하루에 2장 내지 3장씩 꾸준히 읽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 뭐 기도원에 간다든지 어디 뭐 부흥회 간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한꺼번에 확 받고 그다음에 그게 여러분들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읽는 바로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매일 읽는 양을 조절하는데 제가 아주 세심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아니 그냥 하루에 3장씩 하면 내일 내가 몇 장 읽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어떤 때는 2장
어떤 때는 3장, 어떤 때는 4장, 5장, 뭐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하는 데는요, 여러분 저 주부들이 칼로리 계산하면서 영양소 다 따져가지고 식단을 짜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무슨 반찬, 오늘은 무슨 반찬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하루에 몇 칼로리를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몇 칼로리, 점심에 몇 칼로리 막 이렇게 짜는 거잖아요. 그렇게 짜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읽을 수 있는 분량을 준비하려고 아주 고심하고 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신구약 성경의 총 절수가 31,750절이에요. 31,750절. 그래서 이것을 365로 나누어 보니까 약 한 86절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하루에 86절 정도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장은 한 장이 176절이거든요. 시편 119편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86절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냥 한 장. 또는 어떤 장은 10절밖에 안 돼요. 7절인 장도 있어요. 그건 또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 5장, 6장,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물론 그렇게 해도 좀 약간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거는 한 절이 한 5줄인 경우 있고, 어떤 거는 한 절이 한 4-5자밖에 안 되는 절도 있어요. 또 어떤 절은 아예 없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이번에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번에 저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보는데 저는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는 이제 영어 성경을 계속 일독을 하고 있거든요. NIV 성경을 일독하고 있는데, 이제 NIV 성경을 일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성경 본문을 제가 카피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글 파일로 해가지고 컴퓨터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제 그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카피가 안 돼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골라가지고 카피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다 이제 전체 파일에 오면 그게 이제 거기에 장이 나오거든요. 몇 장인지 총 A4 용지로 몇 장인지. 그럼 이제 그거를 계산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분배를 해가지고 아마 내년도에는 아마 매일마다 거의 똑같은 분량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하고 배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저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직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그렇게 귀한 영의 양식을 잘 드심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성경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이런 차원은요, 사실상 일반 책들도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책은 뭐라 그래요? 마음의 양식이다 그러잖아요. 책을 읽으면 마음이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보면은 세상 학문과 관련된 것과 그렇게 별로 안 달라 보여요. 그 세상에서는 독서를 강조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강조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영의 양식이라 그러죠.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킨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좀 비슷하긴 하지만 뭔가가 조금 다르고 그 조금 다른 것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거기에 첨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의 말씀,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지,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요, 바로 성령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즉 예수님께서 진리거든요. 근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으니까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에요. 또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 되신다는 것은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여기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 바로 여기 있는 이 성경 66권, 이것은 여러분 수많은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인간의 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 말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인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천국 언어라든지 또는 이상한 암호라든지 뭐 이런 걸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언어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것이 아주 옛날에 쓰여져서 고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중에서도 고어, 헬라어 중에서도 고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 고어들 뭐 용비어천가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좀 약간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능히 그것을 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언어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인간들의 다른 저작물들과 구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약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선지자들과 사사들에게 역사하셔서 초자연적인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미래의 일을 예언하기도 하시고, 또 그 예언된 것을 이렇게 책으로 적어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역은 신약에 와서도 계속됩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선택된 자들을 통하여서 27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승천하심,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일어나고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심판하시고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겁니다. 그러기에 각기 다른 인간 저자들이 각각의 다른 시대에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속에 통일성이 있어요. 하나로 쭉 이어지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 다양성이 있어요. 각 시대별로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읽어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른 인간 저작물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각 권에 있어서 그 내용과 특성상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은 이제 역사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래나 시로 된 것은 시가서, 그 다음에 또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바탕으로 된 것은 예언서, 그 다음에 편지의 형식으로 된 것을 서신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장르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또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지금도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밥을 차릴 때 밥만 넣는 게 아니잖아요. 김치도 넣고, 그다음에 미역국도 넣고, 그다음에 계란말이도 넣고, 계란찜도 넣고, 오이 무침도 넣고, 이렇게 놓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다가 노래로 또는 편지로 또는 예언으로, 역사로,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바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받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라는 건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전제되는 게 뭐냐면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제일 잘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읽는다면, 뭐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이 고대 함무라비 법전은 사실 참 그 모세오경보다 훨씬 더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또는 무슨 뭐 호모의 어떤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든지 이런 고대 그리스 문헌이라든지 뭐 이런 문헌들과 이제 뭐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실제로 지금 학계에서는요,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이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고대 다른 문헌들과 같다라는 거죠.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고레스 왕에 대해서 기록이 되는데 예레미야서가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 고레스 왕이 너희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명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고레스 왕보다도 6, 70년 전 시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6, 70년 전 시대 사람이 어떻게 고레스 왕이 나올 것을 알고 고레스 왕이 포로로 귀환을 선포할 것을 아는 것이냐 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가 예레미야가 쓴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되고 난 다음에 그 포로 귀환 받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그들은 예언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걸 이제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사건 후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것을, 그것을 예언의 이름이라는 것을 빌려서 기록한 거다라고 이제 하는데, 저는 예언 후 사건, 예언은 미리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지식을 주시고, 그래서 고레스 왕의 이름을 얘기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록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미리 일어날 것을 알고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했을까?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신 걸 아니까 그것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홍해 바다를 사람이 그 바닥으로 건너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당시 홍해에 아주 옅은 바닷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갈대밭이 이렇게 웅성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누가 얘기하기를 바다 밑을 걸어갔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런 얕은 물가에 애굽의 모든 병거와 애굽 군사들은 어떻게 빠져 죽었냐는 거예요. 에? 접시물에 코박아 죽듯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그냥 전설에 불과한 이야기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것이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장 잘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풀어 설명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신약성경 특히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 한번 봤고 또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비유의 뜻을 알지만, 제자들은 그 당시에 듣던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보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물론 이제 저와 같은 교육자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때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하실 거예요. 실제로 역사상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그분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그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그러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파라는 옆에서라는 전치사고요.
그다음에 클레토스, 클레오는 부르다. 그러니까 옆에서 부르는 분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옆에서 부르는 분이 뭐냐?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아주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불러주는 거죠. 누가 좀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부르는 거죠. 그게 바로 옆에서 부르는 사람이에요. 즉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넘어져가지고 쓰러져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진리의 영, 즉 진리 자체이신 분이시고요. 또 그 진리를 기록하신 분이시기에 가장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시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옆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행하게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초대 사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서 많이 했던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성경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눈에 띄지 않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전해 들은 그 사람의 영혼이 바뀌어지고 또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모습이 변해가는 것, 이것을 주관하는 것도 역시 성령 하나님이셔요.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간섭하시고 운영하시고 역사하는 분이다. 결국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것이 너무나도 필수적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옆에서 항상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해 표와 같이 씨 뿌리는 교회, 물 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역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 특히나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길들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막 방황했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얘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바닷가에 가서 낚시질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제자들은 안도감과 함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놓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아마도 올라가시는 그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은 아유, 이제 우리 어떻게 하나 하면서 그런 근심 걱정 가운데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들은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물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하나의 말씀,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의 말씀, 이 성경을 보아야 하는 거죠. 읽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며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해하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능력을 주신다. 예수님 승천 후 제자들이 했던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밟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물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라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것을 이행하는 데 힘을 주시고 도움 주심을 믿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